우리 함께 모이신 분들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물도 보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자, 이번에는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다스리겠습니다. 아멘,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 세계가 원래 얼마나 완전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고 또 동역자를 주셨는지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어미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맛보면서 살기보다는 사실 고통을 더 많이 맛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고통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늘 고통당하면서 약함과 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에 노출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 늘 단절되어 있고 갈등을 경험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비난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때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삶의 패턴대로 달려갔을 때에 그 기차가 다다르는 역들은 바로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적인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트랙을 달리는 기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정차하는 역들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둘러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창세기에 따르자면 실낙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 그 낙원에서 추방된 자들의 삶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낙원이 실존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실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었던 창조세계 에덴과는 달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지배가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실낙원한 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실낙원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인에게 주신 말인데 너희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왜 단순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것을 전체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정말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지 포기해버린 많은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는 진리의 단초를 오늘 제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사 이야기로부터 이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둘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보니까 직업이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식물을 이렇게 곡식을 기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 직업입니까? 뭐가 더 귀한 직업일까요? 양을 돌보는 것과 곡식을 키우는 것. 창조 질서, 우리가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그 신학의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해서 배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마음교회의 이 설교나 강의 시간이 평균보다 조금 긴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에 와서 그냥 어떤 임팩트를 받고 돌아가는 걸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52주를 앉아 있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그것이 3년 정도 지나갔을 때 한 사이클이 도는 것을 목표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가의 힘을 기르는 데 굉장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신학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가 가르쳐주는 세계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기의 노동관, 자기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진로, 자기의 부부, 자기의 가정, 자기의 물질관들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신학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게 더 귀한가? 창조 세계의 이 신학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창조 속에서 셋째 날에 식물들을 지으셨고 각 열매와 종류대로 주님께서 지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가인은 말하자면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역을 통치하는 어떤 이 위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여섯째 날에 만든 동물 중에, 그 중에서도 양이라는 특정한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직업이 더 귀한 직업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추구하는 직업이라면 똑같은 직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은행원이 좋은 직업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좋은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관이라는 것,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대로 접시를 닦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성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독립적으로 나의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창조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 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을 다스려라 하신 그 창조 명령의 수행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하나님께 똑같이 재물을 이제 바칩니다. 식물의 영역을 다스렸던 가인이 그 중에 재물을 갖다 바쳤고, 동물의 영역을 다스렸던 이 아벨이 동물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 결과 달랐어요. 아벨의 제사만 지금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물어봐야 되죠. 어느 재물이 좋은 재물인가? 주님은 식물을 좋아하시나 동물을 좋아하시나?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따르자면 가인은 땅의 곡식 중에서 드렸고 아벨은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그동안의 기독교인들,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피의 제사가 구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진짜 제사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납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서 사실 교회 강단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난제가 있어요. 잘 안 풀리는 부분, 그죠? 창세기 읽어갈 때도 수없이 많으실 거예요. 가인이 결혼을 누구랑 했는지, 그 다음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든지 그 존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 가지 수없는 질문들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수없는 이단설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 물론 우리 목자님이나 혹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예를 들면 같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에 어떤 구절은 좀 모호해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덜 분명한 성경에 빛을 비춰서 요게 요런 뜻이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요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해석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해석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큐티를 할 때에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비록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근거가 없어요. 문맥적으로도 근거가 없고요. 실제로 이 시대는 모세 율법이 아직 주어진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사의 방법들을 자식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비록 신락원 했으나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이것을 전수받아 이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간다 할지라도 동물의 피해 제사만 있느냐? 아니요. 곡식 제사 분명히 있습니다. 민하라고 부르는 소제, 곡식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는 더 좋은 제물, 덜 좋은 제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신 것이 동물의 제사여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4절 말씀에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어가 샤라는 단어는 쳐다보신다 혹은 호의를 갖고 봐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제사, 자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걸 미소 짓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자신의 예배, 자신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미소를 짓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뒤집어라 말하면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셨으나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형식상으로서는 흡사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잖아요. 형식상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비슷한 섬김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퍼포먼스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미소 지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벨의 문장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맏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새끼입니다. 장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기를 주님께 바쳤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쳤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로도 원어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곡식들 중에서 바쳤다.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곡식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기서 그냥 쓱 꺼내가지고 뭘 드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인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뭐 어차피 드리는 거 똑같은 건데 헌금 드리는 거 어차피 10,000원 똑같이 20,000원이나 저만 원이나 그만 원이나 어떻게 생긴 10,000원이나 어떻게 번 돈인지 하나님 뭐 아시겠어? 쓱 그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거기에 플러스 돼 있는 몇 가지 이 수식어구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식어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양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새끼들만 골랐어요. 복수로 돼 있거든요. 이 맏배라는 첫 새끼가 첫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들만 고른 거예요. 어디 가서요? 자기의 양 우리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쩌다가 첫 새끼만 탁탁탁탁 뽑았다기보다는 의도를 갖고 그래 이 지금 어미 양들이 자기의 태를 처음 열었을 때에 거기서 나왔었던 첫 새끼들을 주님께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첫째인 삶을 드려온 아벨은 그 똑같은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아빠 엄마가 퇴근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과자 꾸러미를 사갑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니까 좋아하면서 막 뜯어먹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한참을 먹다가 이 과자 봉지에 과자가 다 없어지기 전에 아빠, 그런데 아빠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하고 갖다 줍니다. 물론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과자 봉지를 뜯지도 않은 채 아빠 앞에 와서 과자 봉지를 이렇게 뜯고 그릇에 한 움큼을 덜어서 아빠 먼저 드세요 하고 드리고 갑니다. 그런 일은 물론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매번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한번 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존중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아빠가 사준 건데, 이거 엄마가 사준 건데 나 아빠 생각해요. 엄마 생각해요. 이걸 볼 때 그 아빠 엄마의 표정이 어떻다? 미소가 지어진다. 그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삶과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첫 자리에 계시게 되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삶과 예배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빠는 참 귀해요.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아벨의 예배의 정신은, 이 아벨의 삶의 태도는 모세의 시대 후대로 가게 되면 아예 법으로 규정되기까지 이릅니다. 너의 첫 소산을, 너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가져다 드림으로써 너의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배워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어떤 때 낙심이 돼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너무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필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게 내가 언제 주님을 기쁘시게나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세요. 그게 복잡한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두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이 아이처럼 한 움큼 나의 진심을 첫 자리에 주 앞에 자꾸 놓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새해 특세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첫 시간을 해가 시작할 때에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인데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태도죠. 주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헌신케 하시는지 나는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드렸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해이므로 주님께서 먹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새 소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특세만은 아니겠죠.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할 때에 나의 첫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 삶은
그 노동은, 그 육아는, 그 공부는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삶과 예배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그때 알아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다음부터는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린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첫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원래. 근데 가인의 반응은 뭐냐면, 가인은 몹시 화가 났더라. 얼굴빛이 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그렇게 몹시 화가 났을까요?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자신한테 난 건지. 이후의 이야기를 전개를 보면 동생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동생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도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몹시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화가 나고 죽일 정도로 화가 났죠. 왜 나만 이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연말 연시를 지나가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한들 다른 사람은 이래저래 한 10% 정도 손해보고 지나간다는데 나는 왜 이래? 가인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제사도 안 받으려줘? 하나님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받아들여줘? 내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너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기의 비참함의 이유가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은 인류에게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네가 뭐 자꾸 뭐 첫새끼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어. 너 혼자 그렇게 오버하고 막 난리 피우니까 하나님 뭐 좋아하긴 좋아하지. 근데 네가 그렇게 오버하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 너만 예배자야? 너 임마 아주 양들 데리고 음메음메 하니까 기분 좋지? 땅 한번 파봐. 땅 파서 씨 뿌리고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주목은 네가 다 받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그것이 그의 얼굴빛을, 그의 표정을 싹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그 표정은 무슨 표정입니까?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6절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가 나잖아요. 누군가에게 한 90% 정도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잊지 마세요. 한 90% 정도는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요.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화낼 때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인데 도리어 화가 나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그죠? 이게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물어보시고 대화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올바르게 했으면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은 너의 삶이, 너의 태도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결과로 지금 이 유명한 7절의 말씀이죠. 죄가 너의 문 앞에, 너의 방문 앞에서 지금 너의 집 문 앞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맹수가 먹이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너를 삼키려고 이렇게 확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한테 당하지 말고 네가 도리어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뒤에 전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를 말씀해 오시고 내가 뚜껑이 열리거나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 왔을 때에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겸손하게 낮추며 바라보아야 되는데, 도리어 화살을 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돌리기를 좋아해요. 애꿎은 사람에게서 내 불행의 원인을 찾아요. 내 불행의 원인은 사실 죄와 영적 게으름이에요. 모든 것의 시초가 거기서 왔잖아요. 모든 고통의 시초가 어디서 왔는지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돌리니까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질문이 틀렸는데 어떻게 다른 답이 나옵니까? 네가 어떻게 했길래 내 삶이 이 모양이야? 라고 던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끄집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7절 말씀에서 너가 죄를 다스려라, 너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다음에 가인이 보여주는 삶은 정확하게 그 삶입니다. 죄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이게 낙원을 잃어버린 삶이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예요. 가장 근원된 문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니,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끊으시려면 이 사이클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길로 가잖아요.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죄의 사이클이에요. 죄의 지배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의 사이클이에요. 이 주식이 비트코인 값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나라 경제를, 가정 경제를 망가뜨리지 막 폭락하잖아요. 죄는 우리를 조금 기분 좋게 하는 듯 우리를 유혹하여 끌고 올라가다가 폭삭 망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 가인까지 보여주는 삶의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죄의 지배는 정욕에서 출발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이 선악과를 보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요. 무슨 정욕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나무의 열매. 이 세상의 설명을 들을 때에, 사단의 설명을 들을 때에 내 정욕이 그와 함께 합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죄의 지배는.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벨과 가인은 그 다음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싸워요. 낙원에서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정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정욕과 유혹에 이끌려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실패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가 아니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인의 평상시의 삶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막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기도 해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왜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것을 성취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 양날의 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기자,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에 따르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삶이 믿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로 규정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정욕에 따라 삶의 방향이 내 힘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예배가 실종돼요. 그 삶에서. 정욕에 이끌려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상이 다 경쟁자인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총만 안 썼지, 총만 안 들었지, 한 사람을 일순간에 날려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잔인하고 자비가 전혀 없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바쁜 전쟁, 그것처럼 힘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기도회, 공동체 모임, 목장 모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먹고 사는 게 망가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예배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실패하고 주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주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의 복이 가인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실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꿔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부패가 일어나서 그의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그의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기,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가인을 한번 보세요. 물론 답답하겠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게 물론 서운하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에 함몰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화가 나고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그것 자체에 그냥 빠져버리는, 이게 마음의 실패입니다. 마음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의 실패로 이어져요. 자기한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실패하고 자기 마음이 실패하게 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실패는 나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나도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99%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인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실패하고 예배가 실패하고 관계가 실패하면 사람은 더 갈급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더 정욕을 추구해요. 그죠? 이 아이러니한 건데, 더 정욕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예배가 실패하고 더 마음이 실패하고 더 관계가 실패하는 삶의 실패가 연속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 상태를 일컬어 죄의 지배다라고 많은 설교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삶과 예배는 점점 더 무너지고 무뎌집니다. 마음은 점점 더 이 삶을 견딜 수 없어집니다.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고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삶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종노릇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세계 유수 대학에 가보면 이거를 이제 그 교문 앞에나 혹은 도서관에다가 써놓은, 막 멋있게 라틴어도 막 써놔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너희가 축적하게 되면, 이 대학에서, 이 학문의 전당에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너희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리가 지금 갇혀있는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딱 발언하시자마자 반응이 바로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바로 바르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니라. 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죄를 이기기가 힘드냐면요,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면요, 죄의 지배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죄의 통치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도 반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죄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야 돼요. 죄의 통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증상이 뭐냐면 벗어나려 노력을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진리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승리에 대한 복음, 주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요.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럼 나처럼 되라고 하는 말을 점점 할 수가 없게 돼요. 전도와 선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그러느니 바라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아,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또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호령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바꾸며 공동체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사단의 강력을 파쇄하고 악한 세상의 권세와 사단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정복하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다 괜찮아요. 목사님 좀 그런 위로 좀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위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사람의 의도를 갖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로에는 한계가 있는 위로예요. 진리만이,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정말 위로받았다 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막 읽어가다 보면 아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고 싶어. 예배 시간에는 이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한 주일날 한 4시 정도까지도 뭔가 막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다가 저녁 때쯤 되면 10시 반쯤 되면 월요일날 오후 2시쯤 되면 수요일날 오전 11시쯤 되면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뭔가에 꽉 짓눌린 듯한, 물론 세상의 짐이 쉬운 것은 아니나 그 이상의 패배감과 죄책감과 무력감과 좌절, 이 모든 것이 혼합된 상태로 나를 아주 짓누르는 이 상태 가운데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내 육체 속에서 한 법이 나를 다시 종노릇 사로잡아서 육체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적나라하면서도 너무나도 정확한 묘사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삶이 신자건 비신자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가인의 반응이 응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 다스릴 거예요 이랬을까요? 응 아니에요, 저 가가지고 이 아벨 주워 팰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애초에 그럴 거면 제사를 안 드리죠. 이 사람도, 그죠? 이 사람도 일만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곡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땅을 파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네 지금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사자처럼 너를 영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네가 집어삼켜야 돼.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어쩌면 가인도 은혜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최소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문맥상. 근데 죄의 지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감동을 해도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해도요, 다시 때려 눕힙니다. 이 죄가. 이 정진명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을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은혜를 받았어요. 특세 때 예배 시간에 주일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화려하게 저글링하면서 선보이면서 나를 결국 때려 눕혀요. 죄의 권세 아래 다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를 일컬어서 포갑적 통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원해요. 가인은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요. 우리들은 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서 다시 자기의 통치 아래로 갖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죄를 다스려 볼게요. 가인이 말했지만 다시 뚜껑 열리는 순간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집안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벨아 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네 제사를 받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첫 새끼들을 드리려고 주님께 드렸는데 받으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왜 니네 형 어떻게 된 거니? 니네 형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다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형의 곡식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가 딱 들렸어요. 가인에게. 이 방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놈 봐라. 듣자 하니까 요놈 봐라. 지는 아주 막 다 잘났네. 다 잘났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화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건 못 참지. 이건 아니지. 엄마 아빠 앞에 가가지고 나를 이간질해? 나를 이렇게 묵사발로 만들어? 너 잠깐 일로 나와. 이 마음 가운데에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죄의 포갑적 통치라는 것은 인간의 스토리로 살펴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지금은 상상력을 발휘한 거지만 아벨이 뭔가를 또 이 사람을 그 화를 생각나게 하는 뭔가 행동이나 표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스토리 디테일한 거 다 좋지만 결국 이 스토리를 보면 뭐예요? 죄의 통치 그대로 살인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죄의 통치는 항상 그래요. 밑바닥까지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또 한 가지 경험은 무엇이냐면 악을요 자꾸 합리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너무 나쁜 거. 기독교인이 저런 거 하면 안 돼. 막 정색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집사님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뭐 괜찮나 보다. 그러면서 그래 기독교인이라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뭐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 맞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또 이렇게도 해야 돼. 라는 말로 합리화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정당화합니다. 자기의 악을. 세상의 악을 수용함에 대하여. 물론 모든 세상의 악을 지금 다 처단하고 없애고 전혀 영향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만몬의 기계 아래 우리가 부속품처럼 들어가 있을 때에는 때로는 양심이 부서져 가면서 그 직장에 견딜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화합니다. 이럴 수 있다.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마셔. 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가 하나님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왜 나쁘냐고.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인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는 자들,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자들, 쓴 것을 달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 목회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죄가 한번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지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의지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으려는 마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대요.
이 존 오웬이라는 17세기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게 성경에 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어렴풋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직감하지만 그 죄를 범하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지우기 위한 작업을 내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상태로는 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몰아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악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를 하는데 이게 더 무르익게 되면 이제는 악을 좋아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죄의 통치는 완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 이 빛을 싫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을 딱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재미가 없어도요, 재밌는 것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은. 그렇죠? 가득해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가 정말 필요한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삶에게, 자기의 신앙 상태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하는지.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죄의 지배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의 작선 사망이라. 결국은 그렇게 이제 끄집어 가서 남도 살인하고 가인처럼 자기도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죄의 아주 폭력적인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적인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이거 성경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죄의 지배함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how? 그죠?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죄가 이렇게 센데, 죄의 지배가 이렇게 강력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는 지금 도살해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특별히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렇게 괴롭혔었던, 괴로움을 토로했었던 사도 바울이 8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지배,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지배와 그 원리들에서 해방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죄를 지배할 것인가의 대답.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죄의 사이클을 살고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요? 아직 안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 진리를 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해방했구나. 아, 진명이가 지금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맞으시겠지. 내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겠지. 에라 모르겠다. 아멘입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주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계시를 신약 성경에 27권이나 되는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케 된 자들이 왜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해지지만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자인데 어떤 경우에 다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계속됐을 때 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요약하자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은혜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거의 초반부에 그리고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 있죠. 아까 그 죄의 지배의 사이클을 시작했던 정욕, 그죠? 그 욕망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게으르고 싶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유행하는 하차니즘 있잖아요. 나 오늘 10시에 일어났다. 그래, 나 빨리 일어났네. 나는 1시 반에 일어났는데 서로 게으름 대결하면서 희화화하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게으른 자들아, 너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리라. 이런 원칙은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게으르고 싶어요. 그죠? 욕심을 따라.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그 욕심에 재갈을 물리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곤핍이 군사처럼 이른다고 했지. 일어나야지. 이 정도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이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자기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동안 지배했었던 이 죄의 정욕의 힘보다 더 강한 성령의 힘이 그를 채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또렷이 서게 되고 그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그 선한 열매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그 뿌리 깊었었던 죄의 습관과 그 죄의 효능들을 계속해서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죄 죽임의 교리다, 죄 죽임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한 책들을 좀 북클럽으로 여러분들과 할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또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 죄가 죽여지고 은혜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 존 오웬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예견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나의 전 인생과 삶을 헌신한 참 신자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거꾸로 은혜의 수단에서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주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 소극적으로는 욕망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함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점점 죄를 죽이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와 죄는요, 서로 죽이는 관계예요. 기도가 자라나면 점차적으로 죄를 죽입니다. 죄가 자라나면 점차적으로 기도가 사라져요. 이 서로 죽이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묵상하며, 현세도 중요하지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헛됨과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나갈 때에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이 죄의 욕망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지는 것을 역사하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내가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주님 앞에서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실 때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신라권 한 자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면서 어떠한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는가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우리의 사회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속성들이 사라지고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 수 있을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월 달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러분들 기회를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다룰 때에 특별히 우리의 신자된 삶, 거듭난 삶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록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복했을 때에 더 이상 죄에 복종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나는 다시는 속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아래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었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은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제가 마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해방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순간들을 나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순간들을 너무너무나 혐오해서 주여 내게 주신 신분 그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런 예배로, 그런 삶으로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계속 쏟고 있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놀아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여기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폭력적인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하고 악함 속에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이 시간 우리를 세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이 첫 달을 주님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와 노동의 현장에서와 육아와 공부와 진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섬으로써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는 비록 네 앞에 도사리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고통과 그의 면류관, 그의 부활과 그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며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악의 세력들을 추방시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 다스리심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관계이든 마음이든 공동체이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죄와 악을 꾸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새해 1월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